설교하고 공부하고 쓰고 하니까 좀 일이 힘들어서 먼저 그래서 앞에다가 공부1, 공부2 해놔놓고 뒤에 설교를 할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왜 저 공부를 하냐 그러면 우리 초신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하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림이 있는데요, 먼저 좀 공부를 좀 하고, 왜냐하면 특히 사도행전은요, 지명도 다 모르는 외국 지명, 이름도 한글도 안 되고 다 외국 사람 이름, 그러다가 교회 넣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그러다 한국서 발음도 안 좋고,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해 주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좀 보면서 에베소서가 어떤 위치는 지도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좀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데, 먼저 에베소 나오기 전에 1차, 2차, 3차 지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야, 지도를 좀 큰 글자가 보이십니까? 예. 저기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밀레노 위에가 바로 저 오른쪽으로 더 가주십시오. 예. 저기가 바로 오른쪽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 있죠. 그 바로 고향이 있으니까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 저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경유지를 지나죠. 길리기아, 이고니온, 부르기아, 이게 윗지방이라는 것이죠. 지나서 아시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번 주에 해서 에베소에 도착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 직접 사역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 박해가 나중에 보면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넘어가서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에덴, 고린도 갔다가 저기서 3개월을 머물다가 다 돌아오잖아. 배 타고 급하게 3차 전쟁을 마치는 돌아오는 과정을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다시 위로 다시 올라와서 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인데, 오늘까지는 돌아가는 장면까지,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 계획까지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는 대충 이해되어 있고 에베소 그림을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좋겠지만 못 갔으니까 그림이라도 같이 갑시다. 여기시 유명하면 에베소에서 유명한, 여러분 두란노 서원 들어봤습니까? 그리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여기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저 당시에 우리 한국처럼 이런 책에 1만 2천 권이 아니고 양피지로 만든 뚫뚫뚫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1만 2천 권이나 있었던 도서관이고요. 그 기둥에는 지혜, 지식, 우정, 이해를 상징하는 4개의 여신상이 딱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전부 대리석입니다. 다 돌입니다. 굉장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곳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발바닥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길 안내판입니다. 길 안내판. 요리 가세요.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2000년 전에 했던 그 대리석에 그대로 뭉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이게 모자이크 길입니다. 길바닥에 지금 모자이크로 해놓은 거예요.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요즘 길바닥에 여러분 타일도 뭡니까? 받기 힘든데 그 당시 저렇게 조그마한 거 무늬를 내가지고 대단하죠? 넘어갑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갖다 바쳤던, 얼마나 그 바쳤던 신전이 바로 저 앞에 이 문이 너무 이쁜데 이래 보니까 좀 그렇네요. 기지에 가보면 와 어떻게 돌로 이렇게 했을까 그럴 만큼요. 그 다음 그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니케 여신상입니다. 니케 여신상. 그 니케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신이죠.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한 손에는 멸류관을 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고요. 그 멸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자에게 주는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요 나이키나 여기서 나이키를 따가왔다 그럽니다. 이불로 나이키 신발 저 모양에서 만들어 왔다. 그래서 나이키, 눈이 이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넘어갔어요. 여기 누가의 묘입니다. 누가의 묘. 갑자기 누가 묘가 왜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묘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 그림은 바로 트리아누스 황제의 분수탑입니다. 이 세계. 분수 물이 쏟아오는 건데 지금 물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게 대극장입니다. 대극장.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극장입니다. 2만 명. 그다음 옆에 쫙 뒤에 쭉 나오는 오늘 길 있죠. 길. 쭉 뒤에 저거 뒤에 쭉 벌판에 옛날 에베소 있는 지역이고요. 저 길이 아르카디의 길, 아르카디의 길.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양쪽으로 다 먹었단 말입니까? 상가가 들어선 거겠죠. 넘어갔어요. 자, 여기 보입니다. 여기 오늘 말하는 아데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24절 보세요. 즉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언어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만들어 팔아서 버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아데미의 여신상이에요. 여신상. 지금 가슴이 굉장히 많죠? 안 보입니까? 저기 다 가슴이에요. 왜? 풍요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 신상을 1년에 한 번씩 5월달 되면 모이고 축제를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갈 때에 한 개씩 안 사가요. 5개씩, 6개씩, 7개씩. 왜? 집안 자기 식구가 7명이 7개, 10명 10개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모시고 내년 1년 후에 또 다시 갈아치워야 되는, 이렇게. 돈 되겠죠? 장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만에도 이렇게 한 번, 5월달에 모여갖고 딱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아고라 전경이고요. 아고라는 것은 그 큰 광장 전경이고, 그 다음 그림 중요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바로 아데미, 오늘 아데미라 그러는데, 다른 말은 아르테미스 신전.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의 신전이에요. 이 신전이 우리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산꼭대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5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왜 7대 불가사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세워졌거든요. 세워져서 높이가 20m입니다. 높이가. 이 기둥전 높이 하는 적이 20m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저런 기둥만 127개. 그래서 356년에 한 정신병자가 불을 지갖고 저를 덥석이고 접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시 3세기에, AD 3세기에 외세 침략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되었고, 또 나머지 남은 거는 지진이 나가지고 그걸 완전히 해서 조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크니까 그게 바로 7대 불가사리. 오늘 배경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요거 하려고 2개 하려고 이렇게 쭉 실현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그림 이제 없죠?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단을 좀 하나씩 나누어야 될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8절, 10절, 시작. 고다가 적으십시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거기 고린도 전서를 적으십시오. 고다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나오죠. 그렇게 9절 끝에 보면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마디라, 여기 2년 동안 되어 있잖아요. 2년 동안 고린도 후서 구설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8절, 9절, 10절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란노서입니다. 두란노서. 두란노서 서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란노는 그 두란노가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 나온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두란노 수원에서 어떠고요? 날마다 보십시오. 날마다 뭐하니?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 자,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날마다 강론하는데 이 당시에 철학자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소피스트 강사들이 왜 많이 벌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안 앉아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강사가 타고 강의를 세워주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우리는 300명이 앉든 100명이 앉든 강사비를 주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는 한 명당 가격을 치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모이면 강사비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작게 모이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울은 엄청 많이 모였겠죠. 강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왜? 그래야 그들하고 다르다는 차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이 지혜, 학문의 도시고 지혜도 있으니까 그런 소피스트를 통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 청년들이 쇠바시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 그 레벨에 바울이 들어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특히 두란노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운 여름의 나라에 가면 오전 9시부터 7시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오전 11시 되면 거의 다 문을 닫아요. 다 쉬어요. 그 1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쉬고 한 4시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바울은 이렇다면 언제 되느냐?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오히려 바울은 강론을 했다죠. 그때 두란노에 비어 있으니까 돈 낼 필요도 없고 들을 사람들은 오너라. 그래서 아마 그때 강의였기 때문에 12절에 그 증거가 뭐냐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이 떠나다 할 때에 왜 갑자기 손수건이 나올까요? 앞치마가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예, 더워서 이 사람 활동 안 하는데 바울은 이때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강의하고.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앞치마를 왜 두릅니까? 끝마치고 나면 또 바울은 천바퀴 구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앞치마고 손수건은 그때 땀 흘리는 것들을 닦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서 이 빈 시간에 바울이 강의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성경 안 보니까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아니죠.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그러면 2년 동안 인척이 지금 말하지 2년 반, 해수로는 3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말씀 파고 들어가겠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의 바뀜이 일어나느냐, 일어난 것들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11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냥 바울이 일 안 하고요, 하나님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도구가 뭐예요? 바울의 손으로 뭘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어주니까 뭐 하더라? 병이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던 마술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마술, 이런 마술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뭐 이런 게 마술이 아니고, 이는 마술이라는 것은 무당, 이런 비슷한 겁니다. 무당.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악기를 시험들 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똑따라 했단 말이에요. 14절에 이에 이름이 딱 나오죠. 누군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서가요와 7 아들도 애같이 해가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흉인에다가 당한 거죠. 흉인에다가. 그래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들어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 여러분, 진짜를 흉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고리청자, 상관없는 이런 거를 짝퉁을 만들지 뭐 이런 이상한 거 짝퉁 만들겠습니까? 그처럼 진짜가 있으면 자꾸 짝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이다인하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와, 교회는 뭐 그리 존파가 많노?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고 배워두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다인 짝퉁 있는 것이지 뭐 쓰레기통 짝퉁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19절 봅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18절이네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하고 이제 자복하여, 스스로 자자죠. 복하여 알리고,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고 있는데 부산에 책값이 얼마다? 예? 은 5만. 어떤 주석에는 한국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어떤 데는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막 지금 1,000만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책들이 결과로 버리고 마더라, 삶이 바뀌어 가더라. 그 말 2년 동안 지나니까. 그 다음에 21절, 22절은요, 바울이 계획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뭐냐니까 21절에 뭐도 보아야 하리라. 21절에 나오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론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봅시다. 2일 후에, 요 2일 후라는 것은 이 사건 후에 말이죠. 바울이 어디를 걷냐? 마게도냐. 마게도냐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 아덴 있잖아요. 그 마게도냐. 그리로 가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뭐하고? 작정하여. 바울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사람은 아무 계획도 없다. 나는 지금 뜻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 계획도 없다.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또 뭐 편히 쓰면서 나는 땅끝까지 가고 싶다. 그게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누구요? 22절 나오잖아요. 디모데와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것은 고린도, 아덴,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다 그쪽 지역에 목회자로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도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어디 돌아갑니까? 또 돌아가려고 폼을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오늘 주 설교인데 주거부터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자꾸 도를 쓰느냐 하면 복음을 확실히 모르니까 세상하고 비슷하게 위해서 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도라는 단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서니, 즉 데메도리와 아까 은장색을 이거를 하는데 25절 보세요. 굉장히 풍족하여. 25절 봅시다. 그가 그 직궁들과 의뢰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요 우리 풍족한 생활이 왜 자 이렇게 돈이 줄어가노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장색 그 때문에 돈이 줄어가니까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는데 매달 이게 돈이 자꾸 줄어가는 거라. 계속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고. 왜 줄지 이거?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한 1년이나 2년을 자꾸 두다 보니까 이게 반토막이 나 2년 지나버리고 완전히 반토막이. 알고 봤더만은 이게를 5월달에 와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은장색이 필요 없다. 바울의 설명이 사람이 만든 거다, 신이다. 이게 우리 복 주겠느냐? 그렇게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간 것이 그 말해서 안 사가니까 이 직공들이 이게 말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사가니까 아무 말 만들어지니까 돈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전국 지점들도 돈이 안 되고 본부도 돈이 안 되고 이 전체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열받아 그래 안 맞을까요? 그래서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되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과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늘에 가요. 뭐가 가득하여? 듣고 뭐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확 모아가지고, 아까 이제 극장 있잖아요, 큰 극장. 그래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주질에 제자들이 몸가게 말리고, 아시아 관리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3.24절에 계속 데모하는 소리죠. 그 가운데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치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2시간 동안 막 데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40절 내용은 서기장이 다 나타나죠. 서기장, 쉽게 말하면 관리자, 서기 관리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진정시키면서 이게 뭐냐 봐봐. 아담이 신전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신전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자. 우리 대모 무적 일라면 우리가 문책 받는다. 그렇게 해서 소유를 마치고 그 몸이 흩어지겠다. 이 내용인 것이죠. 네, 이해되셨죠? 앉아 설교할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온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난다. 앞치마만 가지도 병이 낫는다. 여러분, 쇼킹 안 합니까? 관심을 확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손수건, 제품 바울, 이렇게 하고 뜬 게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불의 사자 손수건, 이런 게 아니고 지금요, 성경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능력이 중요하다. 성경이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흐름이 뭐냐면, 우리는 읽다 보면 이런 데 필이 저도 옛날에 읽을 때 이런 데 필이 바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럼 능력 받을까? 잘못 받으면 요 유대 한 제사장 서기에 7천 이렇게 당하는 거 아이가? 이게 관심이 기울는데 바울은 그 개념이 아니고 주 핵심은 아까 읽었던 8절, 9절, 10절인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만은 이런 사람들이 다 깨지고 돌아오고, 또 뭡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이 뭐하고 불타는 게 1000만원치나 불을 태우고, 아담이 신전 그 경제가 쉽게 말해요 무너질 만큼 큰 소동, 지금 엄청난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을 바꿔내고 직장 가서 바꿔낸단 말이거든요. 우리 종종 잘못하면 이 말씀이 핵심이 뭐냐? 거기 나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 핵심이 뭐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 담대히 어디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합니다.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예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반대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의 문제는 다 우리 문제 아닙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고생 당하고 싶습니까? 해결하고 싶겠죠?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을 창출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 해결된 게 있습니까? 너무 쉽게 답하려면 안 되는데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나던가요? 더 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서 삽니다.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다가. 왜? 그런데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노력하면 풀리는 것 같아요.
좀 성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 세력을 다도하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람은 죄인인데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때 정권 이 정권 다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적폐를 청산해 줬습니까? 본인이 우리 인간이 적폐인데 본인이 죄인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그래 안 합니다.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의인된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든요. 비판하거든요. 그 자기는 뭡니까? 의인이라는 소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나라다? 하늘의 나라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를 제사장 나라, 뭐라고요? 창세기 때는 에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나라에 여기에 답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문제인 사람은 교회 다 오겠죠. 모델이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엄청 문재인이 아니고 문제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머리 와 이리 나려나. 문제의 사람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상을 왜, 아담이 이렇게 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아담의 신전을 왜 만들면 이런 신을 섬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만드는 신전 갖고 섬긴다고 절한다고 풀리겠느냐 말,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매일 2년씩 2년에 매일 지금 13년 2년 3년을 2년 3개월을 매일 강해 드십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우리 교회 좀 빼고 보통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사람 30분 설교 듣고 뭐가 바뀌겠어요? 바뀌는 게 기적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TV, 핸드폰 다 보고 사는데 주일 와서 설교 30분 중고등 딱 듣고 바뀐다. 그게 기적이지. 그럼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학교 공부를 그렇게 시켰어요. 일주일 내내 놀리고 있잖아요. 일주일 30분 딱. 이 개념부터 틀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막 학원 보려고 뭐 보내면 막 보내면서 교회는 조금만 불러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뭐 하기는 그거 하지. 그럼 여러분 자식을 일주일 내내 놀리고 30분 딱 가르쳐 보세요. 머리 튀는가. 그래서 우리 본성에는요 이거를 바꾸는 것을 원초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성은 실제로 이래 매일 불러서. 내 아는 친구 목사는 은사를 막 자랑합니다. 은사를 행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17년 동안 매일 저녁 1시간 반씩 성경 강의했습니다. 매일 저녁. 난 그 친구 은사 나오는 거 괜찮아요. 왜? 매일 성도들을 7년 동안 말씀 가르쳐요. 그래 놓고 은사를 베풀어도 그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생각이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럼 세상 나라니까 은사 베푸니까 세상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일 강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거든요.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 어떤 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읽으면, 여러분 읽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 이런 걸 줄 건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걸 줄 거가지고 이런 걸 줄 거 있는 거라.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걸 이제 알리는데 그게 참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특히 저같이 신앙,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기도, 전도, 공부 잘 못해, 설교 못해, 발음 이런 사람들은 더 깨닫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심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 뭐 만날 때요? 네.
그때 복음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위기 안 만나고 뚜렷청 잘 풀린 사람은 죽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위기 만난 게 여러분 절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돌아오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위기 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자기 힘으로 이기보려고 합니다. 그 위기를 지 힘으로 돌파해보려고 합니다. 그 위기를 지 힘으로만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잘 안 뛰어넘으실걸요. 그때 주님 만나는 기회인 줄 아시고 하나의 음성인 줄 아시고 바울의 2년 동안 강연할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해주는 게 위기예요.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가 매일 월급이 줄어가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선도 일으키는 게 정당하다 정당 안 하다 하다 보이겠죠. 여기서 뭡니까? 사람의 종교심을 볼 수 있고 재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신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어요. 뭐라고요? 신과 사람.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신이 능력이 있어요? 네? 늦죠? 근데 지금 봅시다. 바울이 지금 손수건만 가서부터 병이 났잖아요. 내 손수건 언제 병 안 났는데, 그렇죠? 바울이 손수건 언제 병 났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갈까요? 신에게 관심이 갈까요? 요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읽었습니다. 19장 11절 보세요. 하나님 이거 쭉 빼앗고요. 바울의 손으로 이런 말 됩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일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이 기도 빼앗아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바울의 능력은 누구 겁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엄청 번다. 지금 돈을 수천억 벌었다. 그럼 누구 거면 그게? 내 겁니다, 내 거. 이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 되어서 수술을 너무 잘한다. 지금 수술을 끝내면 손이 아무도 한다. 그게 똑같은 겁니까? 그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거는 일할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사람의 능력 생각한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게 아멘입니까? 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벌었어. 내가 버릴게. 내가 만들어 하는 거예요. 내 만들어 헌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고. 그 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바울의 손수건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착각하십시오. 어떤 목사가 와서 앞으로 종말되면 엄청난 능력 있는 종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을 모양이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떨어내는 요한계시록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봉하고 따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해 놔도 막상 본인이 암 걸리니까 그거 가보더라고. 좀 더 할 말이 많은데 좀 줄이고요. 두 번째 3-2번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신을 위한 종교, 인간이 아픔을 위하는 종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동을 하냐 그러면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그러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인간이 신을 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신은 우리 인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답을 해주세요. 그게 뭐 신이요? 진짜 신은 창세기 나옵니다.
세상 사는 신은 인간이 다 신을 만들고 요래해 주대요. 안 그러면 혼을 내니까. 근데 기독교 신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오히려 인간이 한 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신이 인간을 도와줘요. 보호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벌 내리고 죽이고 그런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이 100개가 넘잖아요. 온갖 신이 다 있잖아요. 봅시다. 27절. 우리의 영업이 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뭐 당하고 온 아시아에 쳐나가 있는 그 위험도 뭡니까? 지금 인간이 뭐를 걱정하십니까? 신이 떨어질까? 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신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그렇지. 여러분, 돈 많은 짜리를 이렇게 구겼다고 많은 값어치가 사라집니까? 5만짜리 이렇게 구겨지면 5만짜리 사라집니까? 신은 그런 모양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관부터 제가 말하는 자꾸 하나님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고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다른 몽지를 뿌지고 그런 분도 아니고요. 또 언제까지 맨날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싶습니까?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교제죠. 혹시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서너 시간씩 이야기하죠? 안 합니까? 지금도 부부가 서너 시간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싸움할 때 말고. 그게 교제거든. 다음 주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기 마지막 밤이니까 밤새도록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목이 주일학교 우리 여기 주보를 보면 설교 잘 듣는 법. 잘못하면 또 저라고 지를 합리화시키는 게 없다. 근데 이번에 첫 책이 나와서 손재익 목사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신간으로 샀어요. 왜? 내가 그 책을 쓰고 싶었거든. 한 번도 어떻게 설교 듣는 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고신희 목사님 책을 썼더라고. 너무도 당장 사서. 그러니까 유두고 떨어 죽어 보자 못 듣다. 바울이 설교 못 해서 버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듣는 법도 배워야 되더라. 말하는 법도 있으면 듣는 법도 배워야지. 그래서 오늘 이분 듣는 법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자, 돌아왔어요. 한 개만 더 하면 지금 아데미의 신전의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는 것은 아데미의 존귀, 아데미의 영광, 아데미의 위험, 아데미의 품위를 떨어질까라고 신이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가 우리 엄마의 품위를 걱정하고 우리 엄마의 위험을 걱정해서 그 애가 똥 안 싸고 오줌 안 눕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섬기니까 교회가 되지.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여러분 엄마들이 6살짜리 7살짜리고 뭐 반찬 같은 거 만들면 지가 달라고 설치해. 지가 밥하고 전부 다 하려고. 나중에 커서 해라 말 안 하면서 그 하여가 막 반찬하고 막 합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요, 밀망치는 거예요. 딱 이라고 말해서. 말해봅시다. 망치죠. 근데 그래도 못하게 합니까? 어이구, 잘했네. 진짜 잘한 거예요, 그거. 이게 두 번째 하는 해심담한 사역이다 말이에요. 나중에 위기를 만나고 신앙의 깊이가 깨달은 다음에는 참 부끄럽다. 그냥 참 제가 보면서 옛날에 보면서 참 쪽팔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잘한 줄 알았대요. 지금 보니까 내 이름 들으면 안 되는데 TF를 하면서 와 내 이름 들으면 그게 아닌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모르고 이 또래 같은 게, 이 상또래 같은 게, 그 하나님이 그 모르는 거지. 이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나는 주 이름 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걸 생각했지. 그 당시에는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거야.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떠느냐?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이 쪽팔릴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당당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신자와 이웃신자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호기심과 오히려 그들에게 위험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 예수제이가 결국은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어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한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이 있고, 그런데도 거기서 2년 동안요, 2년 3개월 동안 또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으로 나는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라도 친구에서라도 강연을 한번 합니까? 강연을 한번 합니까? 설교라도 한번 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한번 가르칩니까? 여러분 만인제사장들 목사면 설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로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성경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르칩니까? 엄마로서. 내 자녀한테도 강의 못하면 내 친구한테 강의합니까? 이게 가정예배 아닌가요? 오늘도 내가 바울처럼 다니면서 설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못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의 자녀만이라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스토리를 꾸며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못 느끼니? 아빠는 이래 적용했는데 너는 어떻게 적용할래? 이런 가정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부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요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그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하여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매님들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우리 형제님들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언제요? 날마다 순종하며 누구를? 주 따르오리라. 어떻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감사요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고맙다요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고맙다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섬기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기쁜 노래를 그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사람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삶,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귀한 손길, 물질로 드리는 이 물질 마음 받아 주옵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창질 속에 이제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먹고 마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 같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 주를 섬기다는 걸, 복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